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51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말씀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이 라파엘 중창단입니다. 라파엘,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느냐? 신분도 바뀌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는 분명히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표적,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적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치겠다 했을 때 그 왕의 신하가 주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환자,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방탕하고 정말 세상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38년 된 그 환자를 치료해 준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빈들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곳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졸이나 남았던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 머리로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바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들로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 문제 앞에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기와 이 결단은 한자에 그것을 풀이를 해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포기와 결단은 잘라내고 끊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실 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을 잘라내서 버리는 것이 포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먼저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잘라버리는 것이 이 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결단입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러나 그 속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 결단을 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리라.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사역 가운데 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표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그 디비랴 바닷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5천 명이나 먹여야 되는데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먼저 빌립에게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미리 아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빌립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살아가는데 계산이 여러분 참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 그냥 딱 들어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말 안 해도 이거는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빌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안 먹이고 조금씩만 나눠줘도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한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인건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 인건비를 만약에 10만 원으로 했다 하면은 빌립은 바로 돈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주님, 돈 2천만 원 있어요. 주님, 돈 있어요.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이성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산은 하는데 계산은 빠른 사람인데 그 계산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면 살아갑니까? 지금 경제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계산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그 계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빼버리고 내 계산으로 빌립처럼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주님,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돈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주님 앞에서 그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신하가 다 죽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그가 경험을 했을 거고요.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은 것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을 했지만 또 문제 앞에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작아지는 제자들의 모습. 주님,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은 아예 계산적으로 생각했어. 주님, 안 됩니다. 그냥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같은 주님의 제자라도 안드레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점짜리로는 아니더라도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여기 아이가 점심으로 먹을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있는데 이거 갖고 좀 어떻게 뭐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계산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계산에 누굴 포함시켰습니까? 주님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빼버릴 수도 있고 주님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무엇입니까? 플러스 인생이거든요.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끊임없이 모자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모자라는 인생에게 주님 것을 끊임없이 우리 채워주시는 하나님, 플러스 인생의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드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 문제 안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5천 명을 먹은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이 오늘 말씀해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앉아 있을 때가 더 많습니까? 서 있을 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서 있는 게 편합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그 5천 명을 앉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앉아 있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앉아서 있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서 기다리려면 참 분주합니다. 조급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느긋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앉아 있지만도 때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지금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집에서 오면서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나 안 잠그고 나왔나, 뭐 빨리 오늘 예배 마치고 지금 뭘 봐야 되는데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앉아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무엇인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바로 어떤 역사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이 축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여러분 따라야 되는 것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주님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들어갈 집이 있고요.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가진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아프다. 왜 그럴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더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논이 없는데 내 아는 친척이 논을 사니까, 비교를 하니까 배가 아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함께 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촌이 논을 사면 이런 뭡니까? 더 좋아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배가 아프다. 누가 아픈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즐거워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교. 나보다 조금 더 좋게 보이면은 나무 떡이 더 크고 좋고 맛있게 보인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를 했다. 떡을 가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뭐 크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작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감사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주면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여러분, 내가 주었는데, 주의 이름을 흘려보냈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차고 더 넘치도록, 도저히 우리 계산법은 안 맞아요. 우리 계산법으로 내가 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이름을
주었는데 주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계산법이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떤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산에 꼭 주님을 포함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입니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를 얼마든지 만나지만 그 인생의 문제 안에서 주님을 포함시키면 무엇이 나온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고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 상 가운데 삶의 역사하는 현장이, 내 현장이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지만 여전히 내 생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을 하시면은 주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시편의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해 나가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똑같은 문제 가운데서도 빌립은 포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돈 있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을 보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이 꼭 개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 포기할 수도 있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